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영적 전체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부모들, 초, 중, 고생들, 그 학부모님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전히 모르시군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우리가 소위 인류대학,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리 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머리가 똑똑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이 인류대학 또 명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과 환경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 자녀의 체력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모든 스케줄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체력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자녀의 필요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은 사실 부모의 벌이로는 불가능하니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입시와 그 사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고급 정보들, 그런 것들을 입수하고 분석해서 적기에 빨리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빠는 가능한 한 자녀 교육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명문대학에 넣는 일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아빠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어쩌면 긍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사상가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10,000시간을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위한 이 10,000시간은 부모의 지원과 그리고 사회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유산 등등 철저히 주변의 도움과 함께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영웅적인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조건이 그 요소가 모일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잘 준비된 상태에서 그것을 목표로 한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픔과 좌절감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잘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쓰인 중요한 이 신학적인 개념이 바로 때가 참에입니다. 이것은 때와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관영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기와 조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첫 유숙지를 정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중간쯤 위치한 곳이면서도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고, 승리하기에는 모든 조건과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지나쳐야 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을 언제 어떻게 공격하고 점령하는가 하는 전략에 따라서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리고가 위치해 있는 이 가나안은 철기 문명으로
발달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기로는 어림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서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지고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라도 쉽게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면은 도무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이 있으면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투에 임할 이스라엘 남자들, 그 남자들에게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는 마취제나 항생제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 기온이 높아서 쉽게 곪기 쉬워서 고통과 상처가 아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는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그 고통을 잘 이해하시죠?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얼마 안 되는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식구들이 잘 훈련된 세겜의 군사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전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명령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더구나 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교육의 준비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하는 절박한 문제를 앞두고 가르쳐주고 일러주어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삶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생존의 문제나 삶의 성패의 문제, 그리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박한 일들, 절박한 상황들을 앞두고 멈춰서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원리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하고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변 환경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관심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자기들 눈앞에 놓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출애굽을 해도 자유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어도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풍요로운 축복의 땅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축복을 누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승리를 위한 많은 조건과 상황과 또 풍성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현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위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결과가 있다면 패배와 죽음과 실패뿐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위한 최대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안에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할 때 목자처럼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들이 나타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고 절망적인 일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 손에 아래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가나안 땅을 이기고 점령할 만한 그 조건과 상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공급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승리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돈과 위치와 경험과 지식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우리의 모든 조건은 전적인 타락으로 그 능력을 우리는 상실해버렸습니다. 진정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승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정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경험, 너희의 노하우, 너희의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구체적인 적 앞에서, 그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의 길을 한마디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이 모든 것에 성공의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자원과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산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평안할 때 또 잘 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1절. 네. 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된 의식을 갖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성공해서 사는 것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교만해집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숨겨두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 가운데서도 숨겨두신 교훈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교만과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결국 축복을 주시려는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끝은 선하고 옳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우리는 이렇게 자각하고 깨닫게 되고 스스로 일깨우면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축복과 평안 가운데 사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내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타락하고 부패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인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바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또 음란의 죄는 밖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를 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것을 음란한 것에 비유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에 얽매이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을 바라볼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혼혈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사는 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받게 하심으로 이 성적인 범죄를 하고 싶은 환경과 유혹 속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이 세례받은 존재임을 자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죄 앞에 노출되고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 세례받은 세례 예배, 세례 예식을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또한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세례받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내가 세례받은 것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는 축복으로 안주하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축복도 죄악으로 만드는 부패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방금 말씀 읽었듯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점령할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 참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는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들의 전투를 앞두고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옛사람, 옛자를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는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죄입니다.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의식과 욕망은 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보다는 내 머리와 장깨, 방법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진을 중단시킨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멈추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 멈춰서 있다면 이제 내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또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갈 수 없어서 멈춰서 있다면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삶의 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